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삼 장 1절로 8절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로 11절 이렇게 두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의 권세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2024년이 됩니다. 실감이 나지 않지만은 사실입니다. 또 한 살을 먹게 됩니다. 그죠? 매년 또 한 해가 오고 22년도, 23년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죠? 또 한 해가 오는데 우리가 점점 늙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죠? 생로병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매년 한 해가 오고 우리가 똑같은 반복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닮은 인격이 팔복인데요.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잠깐 봤습니다만 팔복을, 이런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는 갈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다 보니까 목마름이 사라지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가다 보니까 짜증과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자꾸 분열이 되고 다툼이 일고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최악의 경우에는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심판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떨까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신앙을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가? 목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꼬린 지점이 있으면 거기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라톤을 해도 그죠? 열심히 뛰긴 뛰는데 딴 데로 가면 안 되죠. 막 총을 빵 쐈는데 이쪽으로 다 뛰는데 이쪽으로 뛰는 사람 이상하죠,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틀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표점을 늘 또 보고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요, 신앙인들의 죄였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말 끔찍한 죄들이요, 너무나 많았어요. 교황이요, 전쟁도 일으켰습니다. 교황이 말 타고 막 군대를 이끌고 막 갔어요. 이렇게. 교황이 자기만 몰래 이렇게 부인을 두기도 하고, 부인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요, 심지어 근친도 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지만 이게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이, 이게 좀 말이 되나 싶죠.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나? 이게 교회인가? 그죠? 성경하고 너무나 다르고요. 다르고 또 다르니까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조금씩 죄를 허용한 거예요. 정죄하게 되고, 욕심을 가지게 되고, 허용하게 되고, 마음에서, 그죠?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 하는데요, 조금씩 틀어지고 이걸 내버려 두다 보니까 동성애도 찬동하라는 거예요. 성직자가 동성애인 건 아닌지 지금 제가 의심이 들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단이 있으니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단숨에는 아니에요. 조금씩 이상하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대략 한 5분의 1 정도는요, 이단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어쩌면 4분의 1일지도 몰라요. 이제 3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돼?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어떠냐면, 이단끼리는 절대 뭉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끼리 뭉치진 않아요. 자기들끼리 왜냐면 다 주님들이시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뭉치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 어쨌든지 머리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 정말 작았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이단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이단이 어디 있어요? 이단 없어요. 좋은 세상에 오면서, 편한 세상에 오면서 이단이 막 늘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교인들이었어요.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단이 되었어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에서가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 보면요, 에서가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요, 막 울어요. 있었을 거예요. 롯이 신앙이 없었을까요? 롯이 왜 없었겠어요? 천사가 와서 그를 구해주잖아요. 그런데 그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이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그냥 그랬을 뿐이에요.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을 크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 교회도 순교자가 정말 많습니다. 유대교 순교자가 많은 거예요. 유대교 순교자가. 근데 그 로마 치하에서 열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신앙을 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열심히 안 했을까요? 왜 열심히 안 했겠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바리새인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중세시대에 많은 이들이 열심히 안 했겠어요?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많은 그 당시에 성직자들 중에 3분의 1은 타락했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매출을 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또 어땠어요? 고행했겠죠. 많은 이들이 회개했겠죠. 많은 이들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땠으면요, 죄를 허용했어요. 죄를 못 이겼어요. 그리고 그 죄가 막 퍼져나갔어요. 왜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요, 굳게 지켜야 됩니다.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0년 뒤에도 1000년 뒤에도 부흥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 거하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죠? 할렐루야. 네. 그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보혈의 십자가를, 그 복음을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 복음 안에서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죽고 다시 살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 길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기도 막 길게 하고 고행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막 수백억씩 막 가지고 가고요. 그랬어요.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죽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늘 죄가요, 막 퍼져가는 거예요. 죄가 퍼져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역사 속에서 반복됐던 수많은 죄악들이 오늘날도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들도 얼마든지 묘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외삼촌이, 제 동생이요, 신앙이 좀 없어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때는요, 저랑 열심히 같이 다녔어요. 같이 막 이러면서 찬송가가 애들이 부르기에 좀 별로잖아요. 그죠? 같이 이러면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한때는요. 제가 막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제 동생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제 동생이 전도를 했거든요. 제 동생 친구를 수련회 때 전도를 한 거예요. 수련회 같이 가자고 막 기차 타고 가는데 너무 재밌어요. 막 수학여행 가듯이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재밌었어요. 왜 이렇게 재밌을지 몰라 막. 그때 막 지금도 막 기억이 나네요. 막 그 꽃게 막 잡아가지고 막 같이 막 끓여 먹고 이러거든요. 재밌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막 기타 치면서 막 캠프파이어도 하고 막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고. 근데 그 기차를 타고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목사님, 자, 기도합시다. 기도를 한 거예요. 출발할 때 기도하잖아요. 자,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도한 친구가 신앙이 없잖아요. 막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떠들고 이러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거슬려요. 근데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얘가 떠들잖아요. 얘를 발로 찬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을. 충격적이죠. 네. 저는 몰랐어요. 끝날 때까지도 몰랐어요. 네. 어떻게 신앙을 하겠습니까? 너무나 이 조그만 어린애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 동생이.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네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막 이게 올라오려고 해도 다시 떨어져요. 이게 너무나 실망이 커요. 제 동생이. 이런 게요, 몇 차례가 있었어요. 몇 차례가. 그러니까 얼마든지요, 뭐가 일어나요? 이런 일이요, 얼마든지 일어나요. 시기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뒤로 욕하고.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런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놓쳐서 안 된다고, 핵심을 놓쳐서 안 됩니다.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요? 날마다요. 또 죽고 또 다시 살고, 또 죽고 또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또 붙들고 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주여, 저를 붙들어 주소서. 나의 고집,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돼요. 결국은 죄를 번지게 돼요. 멸망의 자리에 자꾸 가게 돼요. 역사 속에 뭐가 없어요? 역사 속에 애돔 없죠. 암몬과 모압이 없죠. 다 없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비뚤어졌거든요. 그렇게 갔거든요. 만약에 롯이 아주 그냥 회개하고 삼촌밖에 없었어요. 이러면 울며 불며 아브라함한테 매달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야, 이제 소돔과 고모라 탈출했잖아요. 자, 이제 우리 삼촌한테 가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들이 무너졌어요. 수많은 기독교 국가도 무너졌어요.
교회들이 사라지고 믿는 이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줄도 몰라요. 교만이 들어온 줄도 몰라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은.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속의 파도를 못 이겨요. 소득이 높아지면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당연한 겁니까? 결국 그러면은 소득이었네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었네. 결국 그거였네. 그런 겁니까? 선진국이 되니까요. 다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많은 이들이 잃어버렸어요. 남아있지만 지금도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뭐 프랑스에도 위고노의 후손들이 남아있고. 제가 아주 한참 동안 제 프로필 사진 올려왔던 게 아주 북유럽 정말 잘 살고 부유한 나라인데요. 거기서 뜨거운 이런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막 찬양하는 한 작은 교회에 이렇게 한 100몇십 명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 그 교회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아직 살아있다 북유럽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막 한참 올려놨더니 올릴까 싶네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식들한테 야 동성애는 죄야 하나님 그거 엄청 싫어하셔 이거 가르쳤다가 고발 당해가지고 막 경찰서 왔다 갔다 했던 이분들이에요. 자기 자녀도 많이 한 5명 낳았어요. 그 자녀들 가르쳤던 분인데 승소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자녀들 다시 찾아오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찬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조그만 애들도 옆에서 같이 막 불러.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있지만은 뭐라고요? 많은 애들이요 무너져 갔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죄인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셨죠. 우리의 죄를 지고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누구의 죄로 인해서예요? 누가 교만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됩니까? 엘리 라마 사박되니 버림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죄인이 버림받아야죠. 그렇죠? 구원이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절대 어떻습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려고. 죽고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내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과 어떤 나의 공로와 내가 뭘 행했던 거, 내가 어떤 비웠던 거, 내가 금식한 거, 뭐 이런 것을 쌓아서 한 계단씩 쌓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체의 모든 것을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죄 아래 있었구나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비움, 이게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계단처럼 돼 있어서 다 계층을 만들고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상을 받기 원하고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이렇게 비웠는데, 이런 말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비우신 하나님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비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체의 모든 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주님 거듭나야 된다고 하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선생이고 아주 최고의 지도자급의 그런 사람입니다. 엉터리들도 있었겠죠. 사내들인 중에서도 좀 이상한 사람도 있었겠죠. 가짜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예요.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천국에 누가 제일 가깝냐? 세례요한 다음에 누굴까요? 세례요한 다음에 니고데모인 거예요. 세례요한 제자 안 되면은 저기 니고데모 제자 돼야지. 뭐 이렇게. 그럴 정도로. 뭐 물론 가말리엘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죠. 막 이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뛰어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
뭘 보완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너는 이거 혈기 요거만 고치면 된다. 야 너는 욕심 좀 버리면 되겠어. 야 너는 시기를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다 동일한 해답이에요. 전부 똑같아. 다 똑같아요. 어부이건 뭐 세리이건 창기이건 성직자이건 니고데모건 세리건 다 똑같아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선생이고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할지라도 다 똑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네가 요고생을 조금 하면은 이게 아니에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거듭나야 돼.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야 어떻게 하나님 나를 볼 수 있습니까? 세례요한 보이지. 저렇게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우린 진짜 큰일 납니다. 자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그래서 해야 돼. 큰일 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체 모든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과격한 말씀입니다. 야 니고데모 아니면 누가 보나. 그죠? 세례요한도 못 봐. 세례요한도 안 돼. 볼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실까요? 자막으로 보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게 뭐 안 돼요. 그죠?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은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야, 그럼 누가 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주님 안에 사는 거야. 주님의 몸으로 사는 거야. 그 사랑 안에 사는 거야. 주님과 연결돼서 사는 거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사울은 죽은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면 죽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살아남은 사람 있을까요? 없죠. 없죠. 마지막에 뼈를 꺾어서라도 죽이는 거, 죽이려고 다는 거거든요. 네가 견뎠네. 너 살려줄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사형이에요, 사형.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뭐라고 단번에 죽으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반쯤 죽었다. 3분의 1쯤 죽었습니다. 이제 10%더 죽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아직 살아있는 옛 자아가 막 살아있고 이런 게 아니고 단번에 죽었대요. 단번에 죽으시며. 우리가 단번에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을 하길 원해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거듭나야 돼 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오늘 우리가 3장 8절까지만 봤지만은 유명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다 아시죠? 이게 니고데모에게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이는 저를 믿어야 된다. 저를 믿어야 된다. 너의 지혜를 믿는 게 아니고 너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너의 열심이 아니고 주님을 믿어라. 세상을 사랑하신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뭐가 죄입니까? 죄하면요 어렵습니다. 죄가. 여러분 당신은 죄인.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이 정도만 말이 양심적으로 살아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온 모든 게 죄입니다. 전부가 죄입니다. 그 전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나의 능력을 살아온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었던 것을. 죄의 본질이 여기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돼. 나는 하나님 없이 되는 거야. 이런 마귀 같은 것이 하나님 안에, 사람 안에
사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될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기분과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 죄란 말이에요. 다 죄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절대로 안 채워질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채워질 거예요. 계속 뭔가를 거예요. 계속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불평과 엉망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늘 부족하고 열등하고 불완전할 거예요. 결국은 하늘에 닿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거예요. 우리의 이 신체의 모든 것, 우리 흙에서 왔거든요. 우리는 흙은 뭐로 돼 있어요? 흙은 뭐로 돼 있습니까? 흙은 하나님 말씀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조성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시고 이 중심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늘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다 판단하는 거죠. 함부로 정죄하고.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뭘까요? 죄가 어렵듯 사랑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 뭘 원하냐면요. 다 예쁘고 싶어요. 다 능력 있고 싶어요. 다 지혜롭고 싶어 합니다. 다 좋은 것만을 원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야 사랑받거든요. 그래야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허영이 가득한 거예요. 허영이 가득한 거예요. 허영이. 아주 소수만 성공할 거예요. 아마. 네. 그럼 그 소수가 근데 행복할까요? 아닐 거예요. 난 너무 충족하고 행복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루저일까요? 살 가치가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세계가 우리 안에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네. 다 거듭나야 됩니다.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됩니다. 최고 미남 누구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저기 장건건 뭐 이런 다 거듭나야 됩니다. 다 거듭나야 돼요. 최고 미남도 거듭나야 되고요. 최고 미녀도 거듭나야 되고요. 부자도 거듭나야 되고요. 최고 권력자도 거듭나야 되고요. 종교인도 거듭나야 돼요. 세례요한도 거듭나야 되는데요. 주님의 차별이 없어요.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아요. 결론이 다 똑같아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중심에 모시는 거. 세상은 다 미쳐 있어요. 외모에 미쳐 있고 껍데기에 다 미쳐 있어요. 권력에 미쳐 있고 돈에 미쳐 있어요. 다 그거를 살아보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그 전부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엄청 잘생겼어. 엄청 잘생겼는데 저기 사형수로 감옥에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뭐가 무슨 소용이에요? 엄청 부자야. 엄청 부자인데 종신형 받아서 감옥에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뭐라고요? 반역죄입니다. 하나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라고요? 죄인의 결론은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이 고생했어. 내가 이게 누가 했던 말이에요? 탕자의 형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고생을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렇죠? 그럼 내가 정말로 죽은 것입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죽은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오늘 본문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라.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쁘고 죄에 대하여 죽어야죠.
거꾸로가 되면 안 되겠죠. 죄에 대하여 막 살아있어. 막. 죄가 너무나 적고 너무나 기쁘고 죄가 목자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여러분,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 결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이에요. 전부 다. 처참하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결국 끝이 죽음이에요. 멸망이 파멸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전부 잃어버리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쾌락도 다 고통이 될 것입니다. 고통이 될 것입니다.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전부가. 명예고 물질이고 모든 것이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입니다.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뭐를 긍정하려고 하냐면 욕심을 긍정하고 죄를 긍정하게 돼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를 긍정하고 죄를 긍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래야만 새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옛 자기를 반복할 거예요. 옛 자기를 그냥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를 부정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죠. 무릎을 꿇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릎 꿇는 것은 왕도 무릎 꿇어야 되고 그지도 무릎 꿇어야 되고 배운 사람도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을, 나의 지혜를, 나의 능력을 내려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또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나의 방식을, 나의 이전에 그 방식을 고수할 것입니다. 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붙들어야 돼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고. 안 새로워지면 어떻게? 안 새로워지면 큰일 나죠. 다윗도 들어오는데요. 저 막 들어와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처음 하든지 오래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오직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새 다시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줄도 지는 줄도 몰라. 근데 열매는 자꾸 나빠. 좌우가 열매가 나쁘게 돼 있어요. 다 뭐만 보일까요? 다른 사람 잘못이 너무나 잘 보일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아주 철저히 인간적이 돼서 다른 사람이 너무나 잘 보여. 내 죄는 안 보이는데. 말씀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자기여야죠. 자기. 죄인으로서이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떠올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래서 그 사람 지우세요. 여러분 지우세요. 우리 내가 거듭내야 돼요. 내가 그래, 그 인간 거듭내야 돼 이러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누가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너무 인간적이죠. 철저히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미운 놈은 미울 겁니다. 용서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정당하게 계속 정죄할 것이고, 정당하게 뭐 할 거예요? 정당하게 욕심 부릴 것이고, 그 죄가 자꾸 정당화될 거예요. 이게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것들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이 허물어졌는데. 야고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하나를 어기면 그냥 율법 어긴 자인 거예요. 살인 안 했어도 율법을 어긴 자인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죄가 들어왔는데요. 미움이 들어왔는데 정욕은 안 들어올까요? 미움이 들어왔는데 정욕은 안 들어오겠냐고요. 정죄가 들어왔는데 허영은 안 들어올까요? 왜 안 들어오겠어요? 정죄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고, 내가 이제까지 고생한 거야. 내가 이제까지 신앙한 거. 이게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10년 한 게. 와, 그러면요, 신앙 10년 하면 은혜가 없어지겠죠. 20년 하면 더 은혜가 없어지겠네. 그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공허가 돼가지고. 이율배반이라고 하죠. 고생한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긍정의 탑은 끝이 있습니다. 죄가 끝이 있듯이 끝이 있어요. 그 끝은 심판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 댐이요, 물이 점점 좀 차잖아요. 무한대로 채울 수 있는 댐이 없어요. 그죠? 결국은요, 이 댐이 넘치게 되고 무너지게 돼요. 방류해야 돼.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긍정 속에서. 자기 긍정 속에서 죄도 같이 긍정돼. 죄가 같이 커져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지.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이스해 보일 수도 몰라요. 멋있어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자기가 망하는 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엎드리지 않고요. 섬길 수가 없고요. 다 판단이 되고 짜증날 거예요. 점점 커지다가요. 죽어요. 말기암처럼. 어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아, 선생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군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긴다. 여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어디 여기 있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기는데 왜 기도합니까? 죄를 못 이기면은 도대체 왜 신앙을 해야 됩니까? 열매가 똑같다고. 열매가 똑같이 욕심이야. 열매가 똑같이 분노야. 열매가 똑같으면은 왜 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인데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인데요. 죄에서 건지신 분인데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막힌 담을 주님 헐어주시고 시기하고 막 이 정욕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건데요. 우리의 의가 없이 다 우리의 의를 다 깨뜨려 버리신 건데요.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의가 없다는 거예요. 너 의 없어. 너 그걸로 안 돼. 이게 주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만 바라봐야 돼?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신 걸 바라봐야 돼요. 그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들리셨는데 여기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죄적인 속성이 교만의 속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초점을 놓치면 십자가를 잠깐 붙들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붙들고 마는 겁니까?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며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신앙인들이 예수님 만나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신앙인들이 예수님 만나면 부끄러웠어요. 왜? 예수님만큼의 지혜가 없거든요. 예수님만큼의 능력이 없어. 예수님만큼의 영성이 없어.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 창피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죽였습니다. 시기하며 예수님을 만나서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져야 됐어요. 죽고 다시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 죄덩어리 같은 인간들이, 암덩어리 같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열등감으로 죽인 거예요. 빌라도가 낫습니까? 개가 낫습니까? 개마도 못한 거죠.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진 거예요.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수십억 명이 아마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셨대. 너무 부끄러운 이름이 됐어요. 영원히 부끄러워. 이 시대에 안나스, 가야바 아무도 아마 영원토록 이 이름을 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개 이름을 안나스라고 지어볼까요? 안나스 이렇게 해볼까? 개 이름도 안 지을걸요. 워낙 더러운 이름이라서. 네로는 지어요. 네로야. 검은 고양이 네로. 고양이 이름이 냈는데 안 지을 거예요. 워낙 더러운 이름이라서 안나스로 짓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서 깨어졌어야 됐는데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려놓고 깨어지고 새로 빚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부끄러운 사람들이 됐어요. 내 수치를 가려야 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소유, 내 성공, 내 명예가 흠이 오니까 흠집이 오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 썩은 명예죠. 썩은 명예.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그 명예에서 썩은 명예입니다. 물질에서 썩은 물질입니다. 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아주 그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다 쓸 데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게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긍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근데 내가 중심이고 주님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천동설, 지동설 아시죠? 하늘이 도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우리가 주님을 중심 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의미가 생겨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면 귀한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줘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면 귀한 거라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면 그 자리가 귀한 거예요. 꼭 뭐 대표해야 되고 꼭 교회 사이즈가 커야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가겠습니다. 저 어디 있을까요? 군산 갈까요? 군산. 또 어디? 목포? 어디든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인데요. 뭐가 중요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끼리 볼 때 조금, 야, 쟤는 좀 혈기가 많구만. 쟤는 쟤는 욕심이 좀 많아요. 누가 죄 좀 덜 짓고 덜 짓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불교는 그럴지도 몰라. 유대교는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냐? 그가 주님을 중심 삼고 있느냐? 오직 은혜냐? 오직 주의 능력이냐? 그렇지 않으면요. 그 의인이라는 이들끼리 모여서 어떨까요? 흠을 찾을 겁니다. 정치가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요. 상대방의 흠을 찾는데 막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 정치가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치 기사 이런 거 재미없죠. 지저분하죠. 답답하죠. 안 봐요. 안 봐. 집도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이. 내 와이프가 내 흠만 찾아. 막. 흠만 찾아. 내 남편이 내 흠만 찾아. 근데 청소가 잘 안 돼 있더라. 그런데 설거지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안 만나고 싶어지겠죠? 같이 있기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어. 그죠? 여러분, 교만 위에는요, 뭘 쌓아도 다 교만이 돼요. 뭘 쌓아도 다 교만인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은혜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세리와 창기가 더 낫겠어요? 종교인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끔찍한 죄인들인데.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고 회개를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를 너무 나온 거예요. 너무 나온 거예요.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세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신앙 오래 했다고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못 돌이켜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지금 보고 계신가요? 혹시? 본문은요 늘 접어놓으세요. 딱 접어놔야 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문은 딱 접어놓고 해야 됩니다. 이거 성경책이 접어놓는 거 있죠. 그럼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죽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기억이 나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수련회 때 들었던 설교 제목입니다. 헬라어로 설교 제목을 해서 지금 여기 써있지도 않아요. 지금 본문 없어. 근데 제가 21살 때, 20살 때 그때였어요.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크루, 사나토, 아포스네스코. 이게 무슨 말이냐? 죽었다의 세 가지 시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계속 죽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미래 시제로 날마다 죽는다고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실존이다. 이미 죽었고 현재도 죽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서. 날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죽고 또 죽는 거예요. 또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깨뜨리며 가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저희 너무나 충격이 됐어요. 그래 여기 있구나. 길이 여기 있었어. 알지도 못한 헬라 말을 막 네크루, 사나토, 아포스네스코 무식한 이제 20대 초반에 제가 그러면서 너무 이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래서 20년이 넘었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 죽고 또 죽어야 돼. 그 수련할 때 제가 변화됐어요. 그럼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어 나는. 교만이 죽었고 이 교만의 이 터 위에 쌓은 모든 걸 다 헐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봉사하는데 말이야. 봉사하는 사람들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내가 이런 봉사할 기회를 주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나를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신비하게 이렇게 봉사하는데 기쁘고 마음이 감사하고. 네. 사도들은 다 이렇게 어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냄새가 없어. 이전에 냄새가. 이전에 베드로가 어디 갔어? 이전에 사울이 어디 갔어? 없어요.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 어디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오직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향기만 너무나 나는 거예요. 그래 막 어떤 열등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예수님이면 그냥 충분하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그 사도 바울이 막 편지 엄청 썼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편지가 너무 조금이야. 조금이잖아요. 좀 더 쓰지. 베드로 1장, 2장, 1서, 2서, 3서, 4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없어.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시기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멀리 엄청난 이 사역을 발전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 되어서 그런 게 없어요. 네, 없어요. 저 은혜 없는 고린도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 만들 수가 없어요. 정말 노력해서 정말 최고의 막 노력해서 만들어 보려고 한 게 공산주의예요. 인생이요 아무리 노력해서 막 최고의 지혜자들을 모여가지고 해도요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바벨탑이에요. 그게 무너뜨려야 돼요.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다 죄의 탑이거든요. 교만의 탑이거든요. 정죄의 탑이고 차별의 탑이에요. 내가 중심이 될 때는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절대 선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 원합니다. 신비하게 그 은혜 안에서 막힌 다음에 흘리고 신비하게 소통이 일어나고 독생하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다 깨어지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죄인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종교개혁이요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 이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혜다.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 이 은혜를 중심으로 다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졌어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엄청 사랑한다.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야. 분명한 현실 앞에, 분명한 사랑의 고백 앞에, 분명한 주의 능력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감정은 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어. 내 기분은 업앤다운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뭐가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변개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진리 앞에서 깨어져야 되는 거야. 늘 그렇죠. 주의 진리를 중심 삼고 그 진리를 중심으로 십자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가 주의 은혜의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했던 놀라운 사도의 고백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그 사도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나의 방식대로 나의 지혜대로 나의 판단대로 살아갔던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죽는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50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었는데 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그 사랑이 드러나고 당신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 복음의 지경이 우리를 통해서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서 우리 입을 열어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